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 참 많기 때문에 마실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씩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단체가 이제 모금을 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우물을 파는 기계값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파는 기계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 기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질을 조사하고 물이 있는 곳을 탐색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땅의 시추하게 이르기까지 함께 움직이는 한 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물을 파달라고 요청하는 곳에 우물을 다 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물 파는 비용은 원화로 수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우물 파는 기계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루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기계 이동 비용과 또 팀이 움직이면서 머물러야 할 그 모든 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반경 100km가 넘어가는 그런 오지는 기계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100km 이상 넘어가는 그런 오지는 우물을 파달라고 하는 요청과 또 후원금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움직여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리도 거리이지만 우물을 파는 시기도 또 잘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기에는 조금만 파내려 가도 쉽게 물이 터져 나오는데 건기에는 지하 100m, 150m, 200m까지 파야 겨우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의 시추에서 설치한 우물은 건기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려고 하면 건기의 그 기간에도 마르지 않는 그 깊은 지하수까지 시추를 해야 그 우물이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깊이 시추를 했는데 그곳에서 건기에도 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물이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그렇게 만들어진 우물이나 펌프가 설치되면 그곳은 마을의 경사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니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인한 질병이 줄어들고, 물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씻을 수 있어서 감염증도 줄어들고, 물이 흔해지니까 그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만 해도 저희 집에도 수도시설이, 지금 같은 수도시설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있었던 손으로 푸는 수도 펌프가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물을 담아서 퍼서 부엌에서 쓰고 안방에서도 쓰고 마루에서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그 펌프. 그래서 여름에는 예전 영화 혹은 우리 권사님이나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도 펌프 밑에서 펌프질을 하면 그 밑에서 등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골 마을, 고향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런 펌프가 있는, 수도 펌프가 있는 집들도 아직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수도꼭지 틀면 물이 바로 콸콸 쏟아져 흐릅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가정마다 설치를 하고 좋은 물을 혹은 사서 마시기도 하고, 목욕하는 물도 수돗물은 그냥 쓰기 찝찝하다고 정수기를 거쳐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개발 국가의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물이 없어서 몇 킬로씩 걸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작은 바구니로 길어서 담아서 길어오는데, 그 물이 그 마을의 유일한 식수인 경우에는 그 식수원에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 찾아갑니까? 동물들, 가축들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시는 그 식수원에 사람은 거기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지만 물을 마시러 온 짐승들, 가축들은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동물이 물을 마시러 몰려드는 그 장소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그 장소, 동일한 장소라면 그곳은 동물의 오물이 함께 섞이는 그런 수원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수억 원짜리 기계가 들어가서 지질을 검사하고 땅속 그 지하수 깊은 물속에 파이프를 내려서 파면 100m든 150m든 그 밑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데, 분명 물은 그 땅속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땅속 깊은 곳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알아도 그 수백 미터까지 내려갈 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사용할 만한, 부를 만한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취향에 따라 탄산수든 안반수든 광천수든 해양 심층수든 어떤 물이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쉽게 해소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좀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나름대로 이 목마름을 사람들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해보고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비하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흠뻑 취해서 그 갈증을 해소해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으로 대체해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과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와 영상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 내면의 갈증입니다. 인간에게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먹는 것으로는, 돈으로는,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 내적인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5번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데 정말 이것저것으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물을 들어가는 그 우물가에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그 목마름 내면의 갈증을 보신 것입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내면에 해소되지 않는 타는 갈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37절 우리 함께 37절을 읽습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명절의 마지막 날, 곧 가장 중요한 명절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명절은 우리가 읽은 7장 앞부분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 나무 잎으로 만든 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광야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풀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움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이 금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제사장이 어디로 나가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럼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이 제사장이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에 번제단 위에 그거를 제단 위에다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길러오는 그 뒤에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이 제사장을 따라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물을 붓는 그 성소 안은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20일 아침 기도회 때 성전의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성전은 제 바깥에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중간에 턱이 있고 그 안에는 여인들과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이 있고 그 안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물을 뜨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구역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여자들도 같이 들어가, 아이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온 가족들이 다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붓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 행렬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제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의 마지막 날인 7째 날은 물을 길어다가 모두 함께 번제단을 7번 돌면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는 7바퀴를 돌면서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그 초막절을 지내는 그때가 이제 포도와 올리브를 취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풍성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날 모든 어린이와 여인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느냐? 포도와 올리브 추수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도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도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 너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그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다
여기에 어린이와 여인과 남자들과 모든 이들이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와서 마시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에 이미 기록한 대로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마르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처럼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주방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서 깊어지면서 풍부해지면서 물길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온갖 물고기와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 주변 나무들까지 번성하고 열매가 맺고 그 잎이 약재로 쓰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에스겔의 예언처럼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급될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무리 메마른 아프리카 사막 속에서도, 아무리 메마른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땅속 그 깊은 곳에서는 파들어가 보면 그 밑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듯이 아무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인 상태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의 그 깊은 기저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 깊은 곳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혹은 간혹 알아도 그 물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기계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 지하 깊은 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래서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그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병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들이 생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에 샘을 판다는 겁니다. 정말 생수가 나오는 샘은 버려놓고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새로운 샘에 물이 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다른 곳에 판 샘은 결코 물이 고이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샘이 되는 겁니다. 금세 오염이 되어버리는 샘이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의 삶에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영혼에 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목마른 현재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르지 않는 그 물줄기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억 혹은 수십억, 수조 원짜리를 기계를 들여도 결코 팔 수 없는 그 깊은 물줄기를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기계로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이냐? 이 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이냐? 39절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때는 오늘 그 39절에 아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말합니다마는, 그럼 성령이 언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임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 4절에 제가 간략하게만 읽어드리면 오순절이 되어서 부활 50일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를 믿고 모여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들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바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주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의 인격 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인격으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 분도 아니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돋보이시게 하는 역할을 뒤에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늘 쉽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한국 사회에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어머니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는 일에,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 하시는 일에 평생을 수고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이름 석자조차도 잘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마치 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는 성령, 그가 하시는 일도 내가 말하던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하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저희 집에 택배가 문 앞에 자주 옵니다.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 택배는요, 교회 관련 물품이 많습니다. 또 전자 관련 기기 물품, 제 개인 부품, 책, 뭐 이런 것들이죠. 제 아내 이름으로 오는 물품은 주방용품, 부엌용품, 식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죠. 아들 이름으로는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가끔씩 장인어른, 장인 장모님 댁으로 물건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가 계신 저희 형님 댁으로 소포가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추가 설명이 없어도 제 이름으로 형님 댁에 소포가 딱 도착하면 형님은 딱 대번에 아시죠? 아,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구나. 아내 이름으로 소포가 장인 장모님 댁에 딱 도착하면 그 물품은 추가 설명이 없어도 장인 장모님이 딸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준 물품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내는 이 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힘과 권세가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구걸을 하고 있던 거린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당에 설치된 스톱 펌프, 이 스톱 펌프를 가만히 보시면 금속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이 스톱 펌프 안에 고무로 그 안에 딱 꽉 끼게 만들어진 고무로 된 그릇이 그 안에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긴 고리에 연결돼 있어서 펌프를 움직이면, 손잡이를 움직이면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러나 아마 어렸을 때 예전에 경험하신 분들은, 체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서 펌프질을 하지만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가지로 한 바가지, 때로는 두 바가지 물을 펌프 위에까지 가득 채우고 펌프질을 가만히 살짝 점점 세게 하다 보면 물이 밑에서부터 이제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게 물이 나올까? 정말 나올까? 흘러나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 바구니, 두 바구니 물을 넣고 펌프질을 시작하면 물이 차오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손에 느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득 찬 펌프를 위아래로 저으면, 힘껏 저으면 쉬지 않고 물이 그 안에서 펑펑 흘러 넘쳐 나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진액을 다 흘리셨습니다.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 마중물이 되는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액이 생수를 그 펌프에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진액을, 자신의 생명을 그 마중물로 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와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에 마중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임하게 하시는 그 마중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마중물로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마중물로 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펌프에서 메마른 광야 같은 한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아침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곳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마중물이 되셔서 내 안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여러분이 전철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운전하신 자동차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 내 하루의 일정과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메마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직장의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속삭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메아리 치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줄기로 연결시켜 주시는 마중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갈증, 내면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그 깊은 생수의 강으로 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불러보실까요? 예수님.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지금 메마른 상태에서도 어떠한 상태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진액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생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3번만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에스겔서 47장 17절에 보면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어떤 언덕이든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은 강물이 성수에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죽은 강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갈급한 그 순간마다 마음을 담아 예수님 하고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 혼자 사는 것조차 버겁던 내 인생이, 나 혼자 버티는 것조차 힘겹던 내 인생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조차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시냇물 같은 인생으로,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이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이 갈증을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만족해 되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을 매 순간 부르며 샘물과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